다 같이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1월 12일 하루를 여는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새로 한날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이러한 복을 우리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꺼이 또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잘 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전체입니다.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중에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였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자신을 둘러싼 오해를 해명하는 내용과 또 자신이 얼마나 너희를 아끼며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약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시간에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으며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회복에 대한 기쁨과 승리감을 가지고 자신의 사도로서의 사역과 바울이 믿는 바를 심도 있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바울은 또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굳이 나를 소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첫 번째 질문과
또한 누군가로부터 추천서를 써야 하는가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질문의 답은 다 아니오겠죠. 다 이 대답을 유도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그리고 같이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가르칠 자격을 증명하는 추천서 따위는 필요 없는 나는 참 사도다라는 것을 지금 수사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서 지금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인한 열매, 그 열매인 너희가 나의 사도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거짓 교사들이 가져온 추천서의 보잘것없음을 설명합니다. 즉 그들의 추천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한낱 인간들이 먹으로 쓴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또한 그 편지는 십계명의 돌판과 같이 생명력이 없는 곳에 쓰여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울 자신의 추천서는 사람이다, 바로 너희들이다. 즉 그리스도로부터 온 편지인 너희 자신들이 내 추천서다, 내 추천서는 살아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돌판과 같은 것이 아니라 감수성이 있는 육의 신비에 새겨진 것으로서 지워질 수 없도록 새겨진 것이 바로 나의 추천서인 너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절에서 이러한 자신의 확신은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께 향한 확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6절에서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즉 예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거짓 선생들과는 다른 진정한 사도, 즉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일꾼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호칭은 옛 언약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거짓 선생들과 바울을 뚜렷하게 구별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거짓 선생들 중에 주류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유대화주의자, 그리고 영지주의자, 그리고 세속적인 소피스트, 이 세 부류가 있었는데 이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주류는 바로 유대화주의자라고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맞긴 맞는데 그래도 유대인처럼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던, 다른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강조하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사람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바울은 영을 언급합니다. 영은 썩어질 육과 대비되는 영혼 혹은 생명을 뜻하고요. 본문에서는 복음을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율법 조문과는 달리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새 언약의 일꾼, 바로 자신이 그런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지금 덩달아서 강하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도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피력합니다. 먼저 바울은 율법 역시 비록 없어질 것이었지만 영광이 있긴 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에 새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서 빛이 났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베푸신 이 옛 언약에도 영광을 이렇게 심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율법은, 옛 언약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언약을, 하나님의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옛 언약이 주어진 본래 의도는 선한 것이었죠.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시나마 거기에 영광이 있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완전한 것이며 사람을 살리는 복음에는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 것일까요? 또한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일까요? 실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귀한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9절로 11절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증명하는 사도권의 영광스러움과 그 확실함을 자랑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진 본문에서 바울은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사역,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결국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는 이 율법보다 못 지키는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넌 죄인이지, 넌 안 되지 라고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에 우리가 속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죽게 되기 위해 그 영광을 가려고 수건을 씌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율법에 수건을 씌운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 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남은 몰라도 자기가 속인 것은 자기가 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함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의 갱신이 아닙니다. 즉 그 율법의 가짓수가 더 많이 늘어나거나 세밀도가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을 더욱더 절망으로 빠뜨려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속죄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람에게 소망과 평안과 행복을 주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끈질기게 변호했으며 자신의 사역의 열매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부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을 잘 묵상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는 냄새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속초선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옛 언약, 즉 우리를 죽이는 또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옛 언약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새 언약,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냄새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속초 선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속초 선양교회가 힘있게 출발을 했는데요.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과 함께 교회를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속초 선양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업장과 직장과 또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새로 나온 우리
이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정착하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연휴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 이제 코람데오 SFC 수련회에 제가 이제 가서 같이 지내면서 또 특강과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든 순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수요일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일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